말씀의 제목은 전도 편집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전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전도가 혹시 부담이고 뭔가 걱정거리고 이렇게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뭔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그랬다면요, 오늘 이 전도에 대한 생각이 행복과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이 속에 불신자의 상태, 또 우리가 구원받기 이르는 상태가 들어가 있는데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를 해야 된다, 의무감으로 또 책임감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된다면 이게 부담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도는 행복이고요. 예를 들면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치료를 받으러 10일 동안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은 14일 동안 격리되셨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딱 있다. 당장 이 약만 먹으면 바로 해방된다, 바로 치유된다. 그럼 일단 내가 너무나 행복하겠죠. 저는 몸이 아파가지고 이게 아프니까 빨리 낫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격리되신 우리 사모님과 이렇게 통화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딸을 계속 케어해야 되고, 그쵸? 뭐 사모님만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갇혀있는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로 이 약만 먹으면 이제 바로 풀려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일단 다른 사람이기 전에 내가 행복하잖아요. 맞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딱 끝나고 집에 오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까지 한 8년 함께 살았는데 8년 함께 살다가 딱 10일 떨어져 있었는데 8년에 비하면 10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그 10일 잠깐 떨어져 있었다고 얼마나 이 애틋해지는지, 막 부부관계와 이 자녀와 이 가족이 얼마나 애틋해지는지. 그래서 딱 와서 이렇게 좀 그 행복을 느끼면서 가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늘 같이 있으면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근데 단 10일 갔다 왔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이렇게 함께 있고 얼마나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함께 한다는 게 좋은지. 여러분, 그 코로나에서 해방받는 그 백신만 있어도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할 텐데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바로 치유될 수 있다면 그걸 누구에게 전달해주고 싶을까요? 안 전달해주고 싶을까요? 당장 내 갇혀있는 자녀와 우리 집사람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전달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행복이고 그것을 함께 나누니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후 본문 말씀인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사실은 그게 구원을 누리는 거고 그게 영생을 누리는 건데, 그 기쁨과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애쓰고 떼쓰고 헌금도 그걸 위해서 하고 예배도 그것 때문에 드리고 이런 종교생활로 딱 전락해버린 그 인생들은요,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못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권세와 축복과 신분이 어떤 건지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간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게 어떤 건지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상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기쁨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어떤 건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말로 이걸 바로 권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안 하셨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시골에 가서 우리 노진옥 집사님 가정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함께 갔던 우리 장로님이 그 말씀에 은혜가 되셨나 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났는데 우리 어머님 장로님이 다른 때는 뭐 그런 말 안 하셨는데, 말씀을 다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 이 성경 한 구절 좀 계속 좀 보시고 은혜 좀 받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은혜가 됐다는 말씀이겠죠. 그 한 구절 말씀이 맞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최고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가 어느 정도 권세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면서, 여기 우리 어머님이 계시는데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는 돈을 달라고 해도 된다고, 그리고 아무 때나 배고플 때 가서 밥 좀 해달라고, 그리고 밥이 별로 맛이 없으면 왜 이렇게 짜요? 왜 이렇게 태웠어요?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왜? 근데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은, 우리 원한식 성도님은 이 장로님한테 돈 만 원 달라 그러면은 주는데 갚아야 된다. 혹시 그냥 줄 수 있어도 또 달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미워진다. 세 번째 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 약간 맛이 갔나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과 나의 차이가 뭔지 아냐? 내가 뭐 좀 잘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난 이분의 자녀다는 거다. 자녀.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다.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밥을 해줬는데 맛이 없어도 맛있다 그래야 된다. 왜? 맛없다 그러면 안 해줘. 다음엔 다시는 안 해주니까. 근데 자녀는 맛없으면 맛없다고 막 투덜대도 다음에 또 해준다. 왜? 그게 자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순간부터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못 누렸다면 지금 회복하시면 돼요. 이 자녀되는 권세를 어디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자녀되고 싶다고 자녀됩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에 다른 사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생각 가지면은 조금 부담이 아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여기 앉아서 제가 오늘 할 말씀에 대해서 쭉 생각하면서, 전도라는 게 참 이게 축복이고 권세고 행복이고 기쁨인데 이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최은순 집사님이 이제 들어오신 걸 보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최은순 집사님에게 이 전도라는 게 부담이 아니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걸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딱 생각하는데, 최은순 집사님은 두 번째고, 나 자신에게 이 전도가 행복이고 축복이고 권세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를 딱 보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힘들구나. 여러분, 먼저 자신 전도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 오늘 내가 설교하지만은 내가 먼저 전도 당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요, 좋더라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저희 교회로 이렇게 모이셨고 성도님들은 모이셨지만은 오늘 내가 여러분들이 전도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가 뭔 줄 알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된다는 게, 그럼 나 구원 받았는데 뭔 또 전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보니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권세 대 권세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뭘까요?
흑암의 권세는요, 죄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고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다른 말로 지옥의 권세를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원하지 않지만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에게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뭔가 자꾸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운 이유는요, 이 존재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오시는데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진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약간은 좀 의무감 뭐 이런 것들이 섞여 계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 그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권세로 옮겨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또 그런 게 더 있겠죠. 성도님들에게 또 은혜도 끼쳐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뭔가 계속 자격지심이 또 몰려오기도 할 거고요. 자리에 앉아서 성도님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는 내가 먼저 전도를 다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부담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저 좀 전도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예수님 저 좀 전도해 주세요. 성령님 저 좀 전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잖아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요 뭔가 착각 속에 되게 빠져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뭔가 자꾸 답답할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이 왜 저거밖에 안 되냐라고 자꾸 마음이 올라오실 거예요.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존재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사단이 착각하게 만들어요. 네가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네가 열심히 전도하면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네가 열심히 예배하고 직분을 받으면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자꾸 속입니다. 그게 바로 네가 하나님 대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그 일만 합니다. 우리는 절대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입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여기에 딱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형용사를 하나 붙였는데 바울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누리시는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의 전도를 받은 거예요. 성령님의 전도를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저는 부족하지만은 제가 여러분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전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저는 전도당하는 거고. 그래서요 전도란 어렵고 힘들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류 목사님이 가지고 나온 이 한국 땅에 전 세계 기독교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엄청난 충격을 일으킨 말씀이죠. 그 전까지는요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막 굽신굽신거리면서 그 사람이 한번 교회 나와주기를 막 바라면서 막 뭔가 막 갖다 주고 막 뭔가 뺨 맞으면 오른쪽 뺨 돌려대면서 막 가서 막 구걸하듯이 막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런 전도만 생각해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솔직히 부흥하고 성장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잖아요. 왜요? 성경적인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굽신굽신거리면서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들은 또 어떤 전도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전도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뭔가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는데 그래서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전도다 이렇게 오해돼 버렸어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이 뭔데요? 구원이 사단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게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이 행복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있다가 백신을 딱 맞음으로 말미암아 코로나에 대해서 더 이상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그 기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운명이 있다면 2부 예배 때 할 얘기였는데, 운명이 있다면요 절대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운명입니다. 맞습니까? 절대로 다시는 죄인으로 정죄당하지 않을 신분의 운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운명이 있다면 절대 우리는 이제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죄에서 벗어난 기쁨이 있으니까. 근데 사단이 하는 일은요,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네 죄인 아니다 이렇게 속여요. 그러니까 죄랑 상관은, 죄가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니까 복음이 내 것도 아니죠. 왜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신데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나랑 상관이 없겠죠. 죄에서 벗어난, 이제 더 이상 죄인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죄인이었던 것을 계속 기억해야죠. 그리고 죄의 유혹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하반기를 시작하면서요 이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제가 이번에 수용로 메시지를 또다시 이번에 시골 갔다 오면서 오는 길에 들었는데요, 왜 전도는 쉬운 것일까요? 전도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면 막을 자가 없다. 반대로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 불가능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전도가 안 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막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전달할 수 없으니까 막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무섭고도 중요한 말이죠. 나를 구원하셔서 내 안에 지금 성령이 함께 계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시지 않다면요 우리는 빨리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이 전도문을 열 수 있는 나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모든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데 여러분, 그거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악해서 그래요. 왜 악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 그게 바로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사단에게 내 마음과 생각이 온통 다 빼앗겨 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육신적인 거, 내 성공, 내 모든 것들로 다 빼앗겨 버렸어요. 전도의 문이 안 열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빨리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쉽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절대 불가능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한 분으로 진짜 행복하고 기쁨이고 이 축복을 생각할 때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되고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됩니다. 이 고백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그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두 집사님, 우리 최영선 집사님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그나마 괜찮죠. 근데 우리 이제 함께하는 교회 어제 사역자 모임을 오랜만에 한 달 만에 했는데 방금 개업한 이 식당이 점점 이제 이름이 쫙 알려지는 상황 가운데 2주를 딱 문을 닫아버리냐.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총수업을 하시던 분이 지금 딸이 또 확진이 돼가지고 한 달 더 격리가 있네요. 15일간 또 격리라. 근데 이게 딸이 이제 오늘 12시에 풀리는데 어제부터 이게 구토와 미열과 이게 또 시작이 돼요. 만약에 확진되면 또 15일, 45일을 쉬어야 돼요.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도 그분들이요, 낯빛이 어둡고 막 괴롭네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우리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맞죠? 우리가 망해도 되죠. 망해도 되는 겁니다.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과 방향 맞춘 업이 맞고 일이 맞고 우리 인생이 맞다면 망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망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신분과 권세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내 업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신앙의 색깔을 오직으로 더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으로. 그 오직 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된다는 건 진짜 끝까지 드러나 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엎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려움의 시기를 겪으면서요, 새롭게 시작하고 전도에 대해서 전도 인생이 돼야 돼요. 그래서 2부 제목이 전도 인생인데요, 전도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편집이죠. 여러분과 제가 전도가 되어지고 있지 않다면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은 전도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전도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생과 인생이 하나님과 맞아진 인생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 편집, 기도 편집 이렇게 말씀드릴 때 복음 편집에서 말씀이 나왔었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인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면요, 우리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편집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그게 흔들흔들하면요, 우리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흔들흔들합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고요, 그것 때문에 염려되고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이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면요, 전도할 이유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전도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전도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왜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뭐가 안 보입니까? 지금 나와 세상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백신에 걸려 있는데, 여러분, 아니 백신이 아니라 코로나에 걸려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많습니까?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쳐도요. 안 걸린 사람이 많죠. 그래서 안 걸린 사람이 정상이고 걸린 사람이 비정상이라서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전도해야 되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코로나에 걸려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걸려있는 게 정상으로 생각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안 보여요.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 같이 죽으니까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코로나가 안 걸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문제가 되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그러죠. 다시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코로나가 다 같이 걸려있다면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전도해야 될 이유가 왜 안 보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백신 맞고 살아난 사람은 보이겠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잠깐 구원의 은혜 속에 있다가 바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요.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그때 우리도 그들과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상태로 도로 돌아가 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돌아가 있는 상태는 그 상태인데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거를 하도 들어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러고 있어요. 마음과 그 원하는 건 뭐예요? 불신자들이 원하는 걸 그대로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안 보여요. 들은 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도 20년 30년 들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요. 근데 마음에 원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렵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건 다 뭐예요? 불신자들이 염려하고 불신자들이 추구하고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그거를 똑같이 우리는 염려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육신이 오직 모든 반응이 다 육신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유익이에요. 내 가족의 성공과 유익이에요. 여기에 딱 있으니까요.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 이거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이건 더 잘 누리고 있잖아요. 가족 간의 행복 겉으로 볼 땐 있는 것 같죠?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요즘 드라마 한번 보세요. 드라마를 보든지 여러분 가족과 가문 친척을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지. 우리 가정이 어렸을 때 고무신 신고 다니고 5원짜리 엿도 못 사먹던 집안이었는데 지금은 먹고 살만합니다. 우리 집안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요. 근데 지금 어머니 아버지 쳐다보면 진짜 행복해 보이는지 아세요? 어제 만나고 왔는데 아이고 진짜 돈 좀 있으시면 이제 좀 벌어놓은 것 좀 쓰시고 행복하게 사시지.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안 하면 그것도 힘드니까. 또 일 하던 분들이 안 하면 몸에 문제가 오잖아요. 적당히 하시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도 그 말이 들리질 않고 어머니 구원받고 장로님이 된 우리 어머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전도 운동에 대한 이 중요성을 전혀 말씀 운동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없으세요. 이번에 가려고 그러니까 막 어머님이 막 출발하지 않았으면 오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그 이유인즉슨 오늘 일이 많은데 네가 왔다가 그냥 가면 아버지가 화를 내기 때문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 이제 그래도 이제 내가 가서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 운동하러 가자 그러니까 막 허리 아프다는 핑계를 또 막 대는 거예요. 허리 아프고 막 걷지도 못하고 막. 어머니 가서 말씀 듣고 영이 살아나면 어머니 육신도 해결됩니다. 이러니까 아유 뭐 또 막 핑계 대. 3주 만에 가니까 완전 상태가 완전 도루 무기돼 있어요. 그러면서 복음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거 막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전할 수 없으면 복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리고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머니 알고 있는 그거를 계속 숨깁니다. 계속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지식이 아니라 관계고 누림이기 때문에 사단이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 안 전하면 되는데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가서 복음 운동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머니 은혜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런데 또 오면서 또 바로 불신하셔. 너무 길다고. 제가 30분만 한다고 갔는데 한 40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은데 저분들 힘들어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장로님이십니다. 그런 말 하는 분이. 오직 가족 성공밖에 없죠. 자기 유익, 자기 육신에 대한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는 게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예 안 해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아버지와 또 함께하는 시간이,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니까 한 1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할 시간이었죠. 이미 어두워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일도 또 1시간 하고. 전도할 이유가 없어진 이 시대입니다. 왜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복의 기준이 다 3611이었기 때문에 이걸 더 누리고 있는 불신자들을 쳐다볼 때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게 그 성도, 그 장로님이 악한 게 아니라 그게 오직 사단이 하는 일이 그 일이라니까요. 모든 축복의 기준을 육신의 기준으로 싹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담과 하와는 의식주 걱정할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의식주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오늘날에 우리는 의식주 걱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단에게 완전 각인된 채로, 뿌리 내려진 채로, 체질된 채로 산 게 너무나 오래되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생각과 의식에 대해서는요, 불안해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는 쫄딱 굶고 내 가족 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불신앙을 다 내던져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로 45일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벌게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나라에서 또 격리되면 또 돈도 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는요, 의식주 걱정 안 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생육, 번성, 충만을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식주를 다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그때부터 전쟁입니다. 내 것 더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도 내 거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게 엄청난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것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일하는 것은 선과 악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어디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모르게 만드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죽었는데 살아났죠. 다 받은 거죠. 죽였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책임 안 지실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 일을 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실까요? 못하실까요? 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믿음부터 고백하세요. 체질상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일단 믿음부터 고백하시라니까요. 나를, 우리 가족과 가정을 안락하게 하는 것은 돈과 이 집과 내 업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 업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 가정의 주인 되어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믿음부터 고백하시라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해야 됩니까? 그게 저 여러분의 각인된, 구원받기 전에 각인된 거예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요 자꾸 모르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한 지 한 20년 30년 되면요 이거 몰라요. 나는 원래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착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이쁘니까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불신앙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보면요, 그러면 저 인간은 나보다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벌 받는구나, 이 생각이 그 마음에 가득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이 가끔 하시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완전 가난한 집안에 가가지고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셔가지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옛날에는 그 말이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런 게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성향과 성품들이.
근데 지금 생각하는 건요, 그딴 소리예요. 그딴 소리. 그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원 이전의 상태를 모르는 거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었던 그 상태가 안 보이니까 자꾸 육신의 기준이 되니까 자꾸. 그럼 다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체질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럼 우리 어머니 말고 다 뭐 가발 공장에서부터 하버드까지 이런 책 쓴 그런 분들은 우리 어머니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육신적 기준을 가지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구원 못 받았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육신적인,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쁘게 보이신 기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일단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진짜 악한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좀 이뻐서, 내가 좀 착해서, 내가 좀 뭐 어떻게 해서,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것, 심어놓고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착한 사람이 가장 악하다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해적선에 탔는데 착한 인간이 더 악한 인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구원받기 전에 나 좀 착한 게 그게 착한 거였습니까? 더 악한 거였습니까? 더 악한 인간이었지. 더 악한 인간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야 다른 사람 볼 때 저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더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자꾸 착각하게 만들어요. 조금 괜찮았는데 거기서 구원해줬다, 막 이런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전도 자체가 하나님과 안 맞아요. 완전 멸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영생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셨는데 멸망 가운데 있던 본인이 안 보여요. 수영로 메시지 듣는데 제일 은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류 목사님의 기도였어요. 시작할 때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였냐면, 멸망받아야 되고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될 나를 구원하셨다, 이 고백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지옥 가야 될 나를, 당연히 멸망받아야 될 나를. 류 목사님은 좀 방황하면서 뭐 싸움하고 이래서 그분만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가요? 그런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그걸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절대 할 수 없죠. 열심히 하는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안 보입니다, 이게요. 안 보여요. 다른 말로 구원받기 이전이 안 보인다면요, 구원받은 이유도 잘 안 보이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물에 빠졌다가 건져내야 물에 빠진 게 얼마나 얼마나 고통인지 아는 것처럼, 갇혀봐야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것처럼, 구원받기 이전이 느껴져야 구원받은 이유가, 구원의 축복이 어떤 건지 정말 보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대급부적인 거 아닙니까? 꼴등해 본 사람이 1등의 가치를 알지요. 더러운 걸 체험한 사람이 깨끗한 걸 알지요. 맛없는 걸 먹어봐야 맛있는 게 있죠. 구원받기 이전이 안 보인다는, 구원받은 이후의 축복도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게요, 저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게 사단의 오직 전략이라면요, 사단의 오직 전략이 그거라면요, 그게요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정신병 와가 귀신의 역사,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막 헷가닥 가가지고 막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만 귀신의 역사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이전의 상태가 안 보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축복도 안 보이는 그 사람이 가장 역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귀신의 역사가. 이 귀신이라 그러면 자꾸 귀신을 폄하해요, 우리나라는. 귀신이요, 여러분보다 힘셉니다.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언제 장악한지 모르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합니다. 귀신의 역사가요, 막 머리 풀어헤치고 막 헛소리하고요, 막 그런 사람이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축복이 어떤 건지 안 보이게 만드는 게 바로 귀신이 하는 오직의 일이에요.
오히려 그런 귀신 들린 사람 여기 한 명 와 있잖아요. 얼마나 더 기도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막 간절하게 막 저 사람에게 붙은 귀신이 나한테 올까봐 얼마나 막 간절하게 막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막 기도 안 하겠습니까? 진짜 귀신의 역사는요, 전도할 이유가 안 보이는 거예요. 10시 되면 딱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전도 이유는요, 불신자,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에 대한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의 상태가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 불신자의 상태에 대한 이 고통이, 불신자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보여지는 거죠. 내 걸로 느껴져야 우리는 마음이 동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전도했던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랬죠.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는데 살렸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 죽은 너희입니다. 죽었던 우리입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말이 얼마나 불신앙인지 아십니까?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여기셔가지고 내가 그것 좀 착하고 선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죽은 너희입니다. 죽었던 내가 안 보이게 만드는, 죽었던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인다고요? 사단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내가 좀 처절했던 과거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다른 말로요, 반드시 우리가 오늘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하루를 전도할 이유가 없이 살아가잖아요.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기도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전도할 수 없다면요, 죽어 있는 그 상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로 가 있는 중이에요.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상태가 지옥의 상태, 죽음의 상태 아닙니까? 죽은 너희를 살리셨고요.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래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곧 이랬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영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 문화죠, 이게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자녀가 성공하면 행복하다, 가족이 화목해야 행복하다. 가족이 화목하다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가족 화목하면 행복합니까? 화목할 수도 없을 뿐더러 화목해도 안 행복해요. 그 화목은 곧 깨질 것이고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화목을 추구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절대 안 행복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완전히 세상 풍조,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 문화를 여러분에게 완전 심어버렸고요. 그래서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혼을 따라가고 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그러면서 전에는 우리도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ing로 이 속에 계시면 안 돼요. ing 되시면 안 돼요. 참 이 ing 중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이 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이 전이라는 말이 참 축복이에요. 전이 돼야 되는데 자꾸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 이게. 전에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게 보여주셔야 돼요. 어제까지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수 있습니다. 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축복이 뭔지 알고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라요. 전도가 되어진 인생이 전도에 맞춰진 인생이 돼야 돼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의 업과 나의 만남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사람이라야 전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전도는 전혀 관심 없다. 죄송하지만 이 속에 있는 중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이 전의 것이 되기를 지금 이 순간부터 전으로 만들어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빨리 알면은 빨리 우리가 가야 될 상태를 알겠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고 우리의 상태를 보는 게 부끄럽고 화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면은 앞으로 가야 될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성령님께 전도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